천국같이 포근하고 깊은 호수처럼 찬란한 도시 안산시에서 세계를 품는 영적인 영웅을 위한 시사 예언 통찰력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어, 난 넣고 기억자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속담이죠.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른다. 뭐 빨래 찢겨 놓고 에이사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 놓고 천국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만들어내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놓고 천국도 모른다. 예수님 보고 천국도 모른다.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A자 놓고 뭐 빨래 찢겨 놓고 A자 모르거나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 보고서 천국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참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따르는 것이 아닌 어떤 한 무리로서, 한 군중으로서, 한 어떠한 구경꾼들로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의 교회들과 예수님의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성령의 일하시는 것들을 멀리서 자기 가치관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 눈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그 어떤 자기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천국을 모릅니다. 결정적으로 천국을 몰라요. 예수님도 정확히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인데 예수님 자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시고 예수님 유일한 천국 가는 열쇠이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이름이신데 그 예수님을 모르니 천국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현대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문명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문명이 많이 발달되지 않은 태평양 지역이나 남미나 아프리카나 뭐 이런 지역들,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느 곳에서 살든지 고통을 당해요. 그렇죠? 단지 그 고통이 좀 더 의미 있는 고통이냐 아니면 좀 더 의미가 덜한 고통이냐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직무의 스트레스를 느낀다. 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굉장히 특별하고 아주 가치 있는 일이죠. 그 스트레스 자체가 감사한 일일 거예요. 아마도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잘 일하면 칭찬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성과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의 자리에서의 스트레스, 직무상의 고통 이런 것은 가치 있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담임 목사님의 고통도 마찬가지고 한 학급을 맡은 초등학교 선생님의 고통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부모들의 고통도 마찬가지고 또 하물며 작은 개미가 인간도 아닌 개미가 음식을 열심히 물어다가 날라놓으면은 겨울에 개미와 배짱이 얘기처럼 그 동화 얘기처럼 겨울에 배불리 먹고 따뜻한 개미 벽난로 옆에서 이렇게 불 쬐면서 먹고 음악가인 배짱이를 초청해서 배짱이 노래 한번 땡겨봐 그리고 음악 들으면서 배짱이한테 빵을 나눠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한 것에는 다 고통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또 태평양 지역들, 또 우리 도시의 빈민가, 또 수많은 온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미가 덜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진 않아요. 그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 고통의 한순간도 그들 각자의 삶의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그들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전혀 의미 없는 고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삶이란 이 귀중한 삶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이라는 그 한 요소도 결코 의미가 없진 않아요.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덜하다는 거죠. 그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고통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얼마나 더 어, 말하자면 가치가 있다고 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고통을 느끼되 그 고통이 의미가 덜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그들에게도 주시기를, 계시하시기를, 성령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 주시기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고통이 이제는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고통,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을 얻을 고통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고통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직접 갈 수도 있죠. 선교사로서, 단기, 장기 선교사로서 또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고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온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핍박이란 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받는 핍박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핍박은 다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아주 값비싼 귀중한 가치가 있는 고통이에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하고 또 경하고는 또 차이가 있지만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견뎌내면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 핍박은 위대한 상급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그 핍박당한 당사자가 받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손이 있다면 그 자손 대대로 주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핍박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에, 그 도시에, 그 국가에, 또 그들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 지성으로, 우리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인과관계를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임하고 핍박 당했던 자들에게도 임하고 그 땅에도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이 말씀 지킬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덜한 가치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이 고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의 마음속엔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통, 양심을 억누르는 고통,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따르지 못하는 힘이 없는 고통, 수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로 온전히 나아간 가운데 세계의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하죠.